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쟁 이외에도 음란으로 인한 문제를 갖고 있었나 봅니다. 이들의 음란은 1절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남자가 자신의 어머니와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일이죠. 오늘 본문의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 그리고 진리를 이미 떠난 자들이 어떻게 살든 그것까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5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만약 음란한 자, 음행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렇습니다. 음행을 하는 자는 교회 안에서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이 어떤 자이길래, 음행이 어떤 죄이길래 그랬을까요?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행은 탐심, 우상 숭배, 이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타인을 속여 빼앗는 것과 같은 온갖 악행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악입니다. 음행은 정조를 버리는 것이고 신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하면서 음란을 따른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찾는 것입니다. 음행은 육신의 음행뿐 아니라 영적인 음행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에는 음행이 필수적인 과정처럼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음행을 하는 자들은 탐심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으니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들을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죠. 그들과 사귀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말라. 조금 강한 표현이고 무섭고 무거운 표현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대상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자녀와 형제이고 만약 이것이 나 자신의 본인의 모습이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을 우리의 판단으로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판단으로 성경의 진리를 흐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민감한 주제들을 말할 때 특히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주제를 이야기할 때 성도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런 말 하면 누군가 마음에 상하지 않을까? 누군가 삐치지 않을까? 분하지 않을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정죄받거나 공격받지 않을까? 목회자들도 동성연애에 대해서 단위에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많은 이야기가 들리죠. 사람의 인권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 아직도 성경의 얘기를 절대적인 진리로 보느냐 하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왜 진리일까요? 변하지 않는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라는 사실은 오늘도 그렇고 100년 전에도 그렇고 1000년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진리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전과 지금이 다르다면, 만약 그때는 잘못이었지만 지금은 좀 봐주면서 넘어가는 죄들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리라고 여길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말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의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율법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은 어느 한쪽만 존재해서는 온전한 동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 안에서 표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로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우리 모두 역시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음행은 죄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이나 살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음행이 다른 죄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음행하는 자들, 특별히 동성애를 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당당하고 담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전부라고 하면 또 아니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우리 중 대부분은 거짓말을 합니다. 남을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속이게 됩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차 마십시다 이렇게 저에게 권유를 하실 때 제가 다른 일이 있거나 아니면 밥을 먹고 싶지 않거나 배가 너무 부르거나 할 때 아이고 저 아까 먹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어도 그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이건 거짓말로 봐야 될까요? 거짓말이 아닌 걸로 봐야 될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 아닐까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제임스 패커라는 영국 신학자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인데요. 그분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한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라고. 권사님 오늘 너무 예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은 아닌데요. 이렇게 그런 식의 거짓말도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이 거짓말이나 도둑질을 하고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질러 놓고 내가 사람 몇 명 죽였어요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음행은 다릅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사랑의 여러 영역 중에 일부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잔치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잔치하잖아요. 잔치를.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온 세상에 자랑합니다. 카메라가 사진을 찍든 동영상을 찍든 자신 얼굴을 다 드러내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랑합니다. 음행은 다른 죄하고는 참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죄를 짓고 있는 우리도 역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십자가 은혜로 의인이라고 겨우 불려지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죄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런 음행하는 자들의 말과 행동이 교회의 본이 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자들이 교회의 질서를 흐트리지 못하게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악함이 교회의 상식이 되지 못하게 막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몸의 음행뿐 아니라 영혼의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이 아닌 개인의 신앙 경험이나 타 교회에서의 몇 가지 기억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하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교회 질서에 포함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우리는 막아내야 합니다. 절대로 그런 것들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인들에게 물려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우리 삶의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 진리를 벗어나는 일들을 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진실한 주님의 제자된 공동체가 되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바울은 적은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체를 망친다고 말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말씀 앞에 순전함을 지키고 진실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인의 죄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게 죄다 아니다를 구분해서 나 자신이 피할 수는 있지만 나는 이걸 하지 않는데 너는 이걸 하고 있구나,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니까요. 타인의 죄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지식이 아닌 인간의 즐거움과 탐욕의 지혜들이 교회에 난립하는 것을 막아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쫓아내기까지 하더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이 진리를 수호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일을 교회의 교역자 몇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관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 성장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의 당부가 우리 광양제일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 살아가는 광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진리를,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주신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신자들과 이른 양들이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시고 고난주간 전교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진리를 온전히 분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걷어낼 수 있는 진실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나의 몸과 마음,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서 격려하고 세워주며 기도하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순간에도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손과 발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신자들과 이른 양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전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 앞에서 거듭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 안에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죄에 넘어질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심지어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일어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믿음과 용기를 얻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과 이른 양들도 있습니다.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도 믿음을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옆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려 합니다. 다음 주에 있는 전교인 기도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